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춥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일들, 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저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가끔씩 구약 성경의 에스더를 생각해 봅니다. 어린 왕후였지만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생명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는 그 개인과 한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길이 없구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언제나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몇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강을 여러 번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사업이 소생할 길이 없고 자기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몇 번 뛰어내리려다가 저를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길이 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역사를 가끔씩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그 일을 해결하러 갔다가 더 어려움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겨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장소를 찾아가면 일이 해결되겠지 라는 기대를 하고 찾아갔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서 더 방황해야 되는, 오히려 괜히 갔다. 최근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러려고 내가 뭐 했나? 이러려고 내가 여기를 왔나? 이럴 때가 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딸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두 가족밖에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저히 귀신 들린 딸 고칠 수가 없어서 아마 어머니로서는 갖은 방법을 다 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퇴마사도 쫓아갔을 거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유능한 아마 사람들을 다 갔을 것 같은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아이를 가진 어머니이기 때문에 찾아온 여인이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을 때 이 여자가 만나는 환경은 너무 황당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마음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대처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읽으라고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매일 읽기 바랍니다. 매일 읽어요. 그런가 하면 그 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은 내 것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내 것 되어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움직일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좀 숨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정결례를 행하고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은 그런 예식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예수님은 돌아다니면 많은 문제가 아마 생기기 때문에 그랬는지 좀 조용히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이제는 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간다 그러죠? 천리면 몇 킬로죠? 400km.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지역에서 60km 이상 되는 먼 곳입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좋으니까 금방 오지만 아마 이 여인이 이곳까지 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귀신을 쓰는 사람들의 성경의 행동들, 어떤 일들이 기억나죠? 예, 고함을 지르거나 또 자해를 하거나 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지 않은 아이를 두고 엄마가 올 때는 불안했겠어요? 불안치 않았겠어요? 불안했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한번 다녀오는데 어머니께서 동생들이 많잖아요. 어머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학교 갔다 오니까 동생 하나를 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아랫목 쪽에 못이 있었는데 묶어놓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6남매니까. 자, 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엄마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어머니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 왔어요. 아무튼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널리 퍼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같이 24절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로 지방으로 한 집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그 지역 전에 이 지역은 베니게라고도 부릅니다. 어디 지역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지역이 좀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서 문화나 상권이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지역은 서울 같은 강북 지역이고요. 두로 지역이 강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강남 사람들이 강북에 가면 괜히 뭐가 있어요? 우리는 강남에 산다. 우리도 강남 상구입니다. 강남 상구인데 두로 사람들은요. 이쪽 예수님의 주로 사역지가 갈릴리 지방 아닙니까? 이 지방에 왔을 때는 자기들이 더 좀 문화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이쪽 유대 사람들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어떤 지방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지방은 양반이고 그러죠? 어느 지방은 뭐 이렇게 좀 그렇고 이런 게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이 지방의 어떤 사람들이 색깔이 강했습니다.
이 두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지방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준을 낮게 보았고 자기들은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하죠.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읽어봐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는 헬라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로보니게는 아프리카에 있는 베니게와 유대에 있는 이 수리아 베니게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수로베니게. 우리나라에도 이 광주가 몇 군데 있죠? 광주. 네, 그렇습니다. 전라도에 거기는 강주라 그럽니다. 강주. 경기도의 광주는 광주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전라도 강주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강주라 그럽니다. 광주라고 안 합니다. 강주. 근데 경기도 광주 분들은 물어보면 광주에서 왔다 그럽니다. 예, 지역이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로에서 왔던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그래서 그 지역에도 비슷한 지역이 있었다. 그래서 베니게 지역에서 온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먼 지역에서도 여인이 올 정도로 소문이 많이 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먼 곳에서 이 여인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딸을 꼭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아프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아버지들도 물론 열심히 치료하지만 그래도 보면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힘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정말 평생 그 옆을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어머니도 평생 아마 어디 가서 내가 내 딸만 치료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까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행동한 적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길로 온 여자는 찾아가고 그러죠. 여자가 말도 안 거는 데 가서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작업하셨다고. 수가성 물가에 가셔서 누구는 이렇게 말 걸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도 들은 척도 안 하셔요. 어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는가? 누구는 찾아가고 누구는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먼저 막 물어보시잖아요. 환자들이 무엇하기 원하겠어요? 장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하러 물어보셔요?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라고. 사마리아 길로 안 가도 되는 길로 가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고 그 환자들을 다 치료하신 예수님이 왜 이 여인한테는 이렇게 말씀하는지 알 수 없어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자녀로 먼저 물리 먹게 하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한 건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오늘 이 지역을 쓴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취급하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딸을 지금 어떻게 해두고 있고 지금 걔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은 우리 자녀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와가지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름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개 맛있다. 그런 거 아세요? 그 표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맛있다 그런 애를 요즘엔 개 맛있다 그래요. 좋다 그 말을 갖다가 개 좋다 막 이래요. 그래서 애들이 욕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 표현을 이렇게 애들이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여인이 듣기에 너무 거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도 먹일 떡이 없는데 너희들까지 줄 것도 없다. 그냥 가라 이런 얘기예요. 나 관심 없으니까 그냥 꺼져.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듣기에 거북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정류장을 갔는데 좀 낡은 버스가 있더래요. 근데 이 낡아가지고 자기는 좀 빨리 갈 줄 알았더니 기사가 빨리 안 가. 그래서 또 화가 나서 쓰레기 같은 차 언제 가냐고. 기사가 뭐라 그러냐면 쓰레기가 차야 합니다. 사가 쓰레기가 아니고 당신이 쓰레기 이 말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온 나를 갖다가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우리는 가끔씩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힘든 마음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거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힘든 그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교회 오면 막 그러잖아요.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더 말씀하라. 물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인내심을 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인내일까요? 그러면 참으면 그냥 다 응답이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갖다가 끝까지 버티는 거로 생각해요. 언제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막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가요? 막 버티는 게 믿음인가요? 오늘 그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어떤 유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그것이 믿음이 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 오히려 믿음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이미 여자는 올 때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해결함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그를 문전박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28절 읽어. 여자의 기막힌 대답. 시작.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오르소이다. 산하의 배고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성경은 그리고 하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내 것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질문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점점 성경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죄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무엇 앞에 엎드렸다 그러죠? 25절 다시 보세요. 어디 앞에?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면 뭘 펴고 엎드렸나요?
어떻게 엎드렸을까요? 그렇습니다. 땅에 그냥 엎드리고. 이 여인이 한 것은 내 앞에 계신 젊은 청년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쳤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했을 때 어느 정도로 고기를 잡았죠? 그물이 어떻게 되도록? 그물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읽은 거죠? 어부들은 금방 알아요. 그물 찢어지면 고기가 다 나가요. 이게 화나요, 이게. 죽은 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배가 어떻게 됐어요? 두 배가 가라앉았어요. 배는 가라앉으면 못 써요. 근데 고기도 안 도망갔고 베드로 멀쩡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알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많은 문제 가지고 오셨죠. 우리 도건사님 보면 참 힘이 나요. 믿음의 장수들 많이 키우셨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저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마지막 장수를 키워낼 것이 우리 송파 세순교회예요. 저는 이곳에 처음에 그런 얘기를 생각해서, 하나님, 이곳에 이런 교회를 할 거면 이렇게 훈련을 하나님 왜 많이 시켰어요? 제가 훈련 받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건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일이 있다고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스러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그림이에요. 그림.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스러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보면 이 사건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29절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이제는 뭐 하라? 돌아가라. 아니, 예수님이 어떤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고. 아니, 돌아가면 어떻게 지금? 아니, 뭔 증표를 하나 주든지, 그 여인을 붙잡고 기도를 좀 해주든지, 안수를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간단해요. 뭐 하라? 돌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속질 않아요. 이미 그 여인이 올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행동을 다 하셨어요. 이제 뭐 하라?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제가 한번 토인비의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토인비 책이 1059페이지까지인가 되는데 다 읽어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책이. 근데 거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해요. 무엇이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응전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응전하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 상황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인비의 결론은 그래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모체는 교회였다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그 지필동기를 사도행전 17장 27절로 두었어요. 하나님은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을 왜 더듬어서 찾는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는 자들이 만날 수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 이 시대는 비행 청소년이 많다 그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비행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참 많아요. 나이는 들었는데요, 철이 없어요. 나이는 막 50, 60이 됐는데도 철이 없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빨리 철들었었어요. 가정을 지키질 않아요. 흔들리는 가정, 정말 위태한 가정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바로 앞에 엎드리고 이 문제는 해결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엎드렸더니 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들어가온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아이가 어디에 누웠어요? 왜 성경은 침상에 누웠다라고 기록했을까요? 네?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들이 누워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럼 이 시대에 그 귀신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시대 물질과 탐욕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너무 나를 위해 살려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합니다. 그러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교회는 많이 다녀요. 근데 그들 속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요. 오늘 성경은 그 시대를 다시 오늘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질과 탐욕 때문에 헤매고 다녀요. 그 심어진 거 아닙니까? 가정이 다 깨졌어요.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물질과 탐욕의 시대. 우리는 다시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부서진 문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의 문제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앞에 나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이 가정에 이른 일, 이 어머니가 아이를 두고 집을 떠날 때 응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집에 두고 찾아온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힘든 부서진 상황 다시 올 수이다. 개들도 자녀들이 남긴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문제 앞에 다시 믿음으로 나갔던 여인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다시 응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역사를 나타내고 믿음은 응답을 나타내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길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교는 우리 가정과 개인들이 여러 문제 앞에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던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일의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해결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